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46쪽에 있습니다.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편 63편의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왜 왕궁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느냐, 이 배경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좀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지은 시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가고 싶지 않은 길, 그런데 인생도 광야와 같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길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422번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랬을 때에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도 외조모 로이스의 하나님, 어머니 유니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므라함의 하나님, 요게벳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해서 이것을 가깝게는 이제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멀게는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그래서 422번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 그 부모님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이시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광야에서 간절한 것은 물입니다. 그렇죠? 물. 근데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새벽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간절이라는 말은 새벽이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새벽에 간절히 물을 찾는데 그 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찾고 말씀을 들으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 카세트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김혁경 권사가 기증 헌물해 갖고, 그리고 그 85세 된 목사님한테 그 설교 말씀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찬송가 500장, 500 몇 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처음 이제 그걸 틀어놓고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는 거는 뭐 그냥 지나가면서 듣는 것이고, 저는 그걸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2시간 동안 계속 듣는 거예요. 구산역쯤에 가니까는 영어로 나와. 근데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일본에 우리 여전도에서 전도여행 가면 일본어로 그걸 틀어놓으려고 그래요. 저는 못 알아듣지만 일본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이란 말은 새벽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물을 찾는 거야. 말씀을 찾는 거야. 그러면서 황폐한 땅에서, 자 보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라는 것을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보았나이다. 이건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가까이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성전 문지기로 1000년을 하루를 지내는 것이,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왕궁에서 왕으로 1000년을 지내는 것보다 더 원한다. 그것처럼 그때는 다윗이 성전에 자주 가서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광야에서 보니까는 그때가 참 좋았나이다 하고, 소원이 뭐예요? 다시 성전에 가서 주를 바라보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인자하심이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헬라어로는 이제 아가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가페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헬라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는데,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4절에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래서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도록 내가 송축,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하는데, 시편의 150편의 결론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을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찬양, 감사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잃어버린 것이 감사 찬양을 잃어버려. 찬양을 잘 못해요 요새. 그래서
꼭 대신방 때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러잖아. 제가 물어보는 건 18번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늘 하는 찬양이 뭐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늘 하는 찬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다 경험에서 체험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은 저는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뜻이 아니고 최상의 음식,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 암 환자들이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 봐요. 그러면은 되게 뭐라 그래요? 의사들이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들이 또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유명한 셰프가 가장 좋았을 때, 자기가 셰프하면서 이제 좋았을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어떤 딸이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사람의 그 음식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포장해서 가서 아버지가 그 음식을 잡수시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 만족함을 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리라.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데, 손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광야에서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지 살 수가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 광야에 있지만은 광야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1절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런데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지금 압살롬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하고 쫓아오고, 그런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들어서 같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야에 있을 때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하고 나를 반역하다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속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또 새벽에 일어나서 역시 읊조린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 하나님,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생의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도 그렇고 전쟁에서 싸울 때도 그렇고 왕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남들은 지금 도망가서 광야에서 지금 오죽하면 자식이 반역을 했겠어. 오죽했으면 친구가 반역을 했겠어. 아이도벨이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 근데 반역을 했겠어.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도움.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이 헬퍼입니다. 성령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거지. 야, 다윗이 드디어 미쳤다. 어? 지금 도망가면서 지금 미쳤구나. 그런데 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딱 붙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잘했어요. 따른다는 말이, 붙어 있다는 말이 뭐냐면 뼈에 살이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뼈에 살이 붙어 있다. 제가 이제 한 95kg 정도 나갔을 때에 불광중학교 박창대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원래 권투 선수 출신이에요. 체육 선생님.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이러니까 그러더라고. 뼈가 굵은 사람이 살이 붙는다는 거예요. 뼈가 굵어야지 살이 붙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그러면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왼손이 붙든다는 말은 없다는 거야. 그 오른손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붙드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대표적으로 이제 압살롬하고 아이도벨이 친구인데 그 사람들이 멸하려 하는 그들이 땅 깊은 곳에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래서 그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어요? 압살롬이 이제 머리가 길었잖아요.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고 나귀는 빠져나간 거야.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죽였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칼에 죽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아이도벨이 모사, 이스라엘의 최고의 모사예요. 그런데 그가 후세의 그 계략에 말려가지고 이제 실패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달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오늘도 광야에서 새벽에 오신 여러분, 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